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방문 갔을 때 겪었던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좀 가슴이 먹먹하고 가장 힘들었던 한국 방문이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에 지금 제 뒤에 누가 전화 통화를 너무 좀 시끄럽게 하고 있어서 그 소리가 좀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에 많은 풍파가 있었어요.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시련들은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아주 편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는 인생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죽으면 끝나겠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진정한 승리는 내가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좀 어려움을 만났었는데 제가 결혼과 함께 예쁜 딸들이 태어나고 이제 제 삶이 조금 편안해진다고 생각했어요. 내 삶이 이제 조금 축복의 길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잠깐의 일장 추문 같은 거였고 결혼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혼뿐 아니라 자녀들 양육권 문제, 양육비 문제, 이거 굉장히 정말 피를 말리는 겁니다. 사람의 피를 말리는 그런데 그것도 오랫동안 수년을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게다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싱글맘으로 그것도 외국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이들 양육권을 빼앗기고 그동안 애들 혼자서 키우면서 제대로 모은 돈도 없었죠. 애들 키우면 다 아실 겁니다. 보는 쪽쪽 애들한테 들어가니까요. 결국은 제가 빈손으로 밑바닥까지 오게 된 거예요. 참 강한 태풍을 만나가지고 천막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다 뜯겨나가지고 뼈대만 남은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제 인생이 다 끝장난 것 같았어요. 그런 가운데 사실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애들을 바라보고 그래도 이렇게 이겨내면서 살아왔고 그랬는데 이제 애들이 떠나가고 엄마로서의 이 역할, 이 권리가 다 박탈되고 순식간에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제가 이혼하고 나올 때도 위자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제가 나왔거든요. 단지 애들만 챙기겠다는 마음, 제게는 애들이 가장 중요했었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애들까지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있던 아파트도 정리해야 되고 특별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참 진로 문제에 또다시 갈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애들까지도 가버렸는데 그때만 해도 아이들 아빠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캘리포니아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을 데려간 거죠. 저보다는 그들의 환경이 훨씬 좋은 환경이었으니까 애들이 설득당해서 간 겁니다. 저로서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도 굉장히 극과 극이거든요. 이 먼 거리에서 애들을 만나러 키우고 있다가 이제는 애들 아빠 쪽에서 애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저는 제가 방문권을 갖는 거예요. 양육권이 아니라. 그래서 걔들을 만나러 가려면 재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재정의 부담이 저에게는 엄청 컸었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아파트도 잃고 아이들 양육권도 잃고 직장도 잃고 한꺼번에 모든 일이 터져왔어요. 또한 몸도 막 계속 아팠었거든요. 계속 여러 갈래로 텍사스에 남아있는 게 저한테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어서 딸들을 만나가기도 거리도 너무 멀고 비용도 너무나 크고 마치 저와 아이들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들을 생각하면 캘리포니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에 갈 수 있는 끈덕지가 없었거든요.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주 중에서 가장 물가가 센 곳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집도 잃고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입장에 저는 반도로 내려간다는 입장이니까 쉽지 않았죠.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고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고 연고도 없고 그런 상태니까요. 그러다가 한국을 떠나온 지가 한 6, 7년인가 됐더라고요. 너무나 오랜 세월을 한국을 떠나 있었고 가족들을 못 봤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궁금하고 제가 먼저 믿는 사람이니까 믿지 않는 식구들과 친척들은 그들에 향한 저의 마음의 부담감이 컸어요. 왜냐면 제가 먼저 믿는 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전도에 대한 입장이니까. 근데 굉장히 오랜 세월 끝에 저를 따라 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식구들이 있었어요. 저 식구들 4사람이 있었는데 엄마, 아버지, 언니하고 밑에 남동생.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였기 때문에 제가 한국을 떠나면서 가까이서 챙겨줄 수가 없어서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믿음이 살아야 되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냥 교회에만 의존한 상태였는데 그 교회가 그 당시에 부산에 있는 제법 큰 교회였거든요. 대형 교회인데 대형 교회라고 사람들이 모르 다니고 크게 믿음을 심어줄 만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믿음이 막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멀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당장은 제가 결정하기 힘들었어요.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가족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뭐 어떻게 할 건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거든요. 가족들을 만나서 사실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제가 가족들 떠나 있었고 너무 힘든 여러 가지 일을 겪었잖아요. 그리운 고국도 다시 경험하고 싶었고 가족들 만나면서 힘을 얻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갔는데 제 언니가 저를 어떤 작은 모임에 소개해 줬어요. 언니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교사들의 신우회 같은 거였어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언니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었더라고요. 요즘 막 교회 찾기 너무 힘들다. 지금 다니는 교회가 좀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신앙 좀 잘할 수 있는 교회를 좀 찾고 싶은데 네가 아는 데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막 그렇게 저한테 보내왔는데 제가 한국 떠난 지도 오래됐고 한국의 교회 사정을 잘 모르겠고 특별하게 이 교회를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언니가 몇 군데를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교단이 조금 별로 제가 봤을 때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알아보겠다. 또 뭐 조심해라. 뭐 이렇게 그러고 어떻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조용했는데 뭐 요즘은 신우회 간다고 요즘 어떠냐 그러면 언니가 뭐 신우회 기도회 지금 찬임사 가고 있는데 정말 잘 챙겨주고 너무 좋다. 그 신앙이 많이 좋아졌다. 막 이런 식으로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그 모임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교사들 모임이라 하니까 일단 좋게 생각되어졌어요. 그리고 제 개인 문제로 아시다시피 막 저의 삶의 소용돌이처럼 막 저는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태였고 제가 한국을 갔을 때 솔직히 저의 상황은 그렇잖아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간 거잖아요. 한국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갔다 그러면은 돌아올 때는 금위환양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금위환양은 그냥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다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이혼녀에다가 자녀들 양육권까지 뺏기고 가진 거 하나 없이 빈털터리에 한국에 몸만 달랑달랑 온 거예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야말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부모님이 그때 아파트 살고 계셨는데 언니네가 제공해준 좋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는 문제가 없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걸 결과를 많이 따지잖아요. 지금 너의 스펙이 뭐냐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너 지금 어떤 상태냐, 네 신분이 뭐냐 이걸 따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떤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그 문제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따지는 거 왜 그러냐 또 막 판단하고 또 막 정죄하고 막 그런 거 그러지 말지 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가 좀 참지 내용을 알기도 전에 막 그럽니다. 그럼 처음에는 설명하다가 나중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실컷 해놓고 난데 그 당시는 이해하는 듯 하다가도 지나버리면 내일이 아니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되풀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말한다고 해서 이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이야기 다시 수면에 오르면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같은 가족끼리라도 부모님 앞에서라도, 왜냐면 아주 깊은 아픔과 고통은 가족도 부모님도,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내가 낳은 자녀도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배우자는 더욱 그렇고, 남으로 만난 배우자는 더욱 그렇고, 돌았으니까 완전히 남이에요. 참 저에게는 그러한 감정이 막 섞여 있었어요. 미묘한 감정이. 제가 먼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저를 따라 하나님을 만나야 될 가족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팠고, 제가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었던 몇 년째 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 관계가. 제가 이 일을 가족들은 알리지 않았어요. 알려도 이해를 못 하시고 도움이 안 되니까 구태의회나 권면들만 하실 뿐이지, 아니면 무조건 네가 참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또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막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가족들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제가 갔을 때 이상한 상황들을 만났는데, 한국에 돌아간 지 얼마 안 돼서 제 언니가 저를 이야기하던 신우회로 저를 데려갔어요. 제가 가기 전에 언니가 여행 경비를 돕는 그런 송금을 보냈는데 한국에 오라고 막 초청했어요. 강력하게 와라 초청하는 거예요. 저로서는 감사했죠. 왜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일단은 이렇게 초청을 해주니까 오라 하니까, 이전에는 제가 어쩌다가 한국 가도 왠지 우리 집에 문제들도 가정 문제도 있었긴 했지만 그렇게 오라고 막 하지 않았었어요. 억지로 가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막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엄마가 1년 이상 있다 가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전에 이렇게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전에는 오지 마라고 막 그러셨거든요, 엄마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저희 엄마가 저를 따라 몇 년 전에 예수 믿을 때 엄마가 저보다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굉장히 경계심이 많았거든요. 영어로 말해서 스캡티컬하다고, 굉장히 따지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안 믿고 의심부터 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세상에 나와서 너무 많이 당하고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막 많이 속임을 당하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잘못 가기 원치 않아서, 실수하기 싫어서 내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다 보니까 그런 상방식이 생긴 거예요. 의심부터 하고 지나치게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안 가려고 하고 따져보는 거. 그러니까 믿기가 힘들었죠. 그랬는데 그게 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도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나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고집이 좀 있으세요. 근데 순박하세요. 제가 어릴 때 엄마를 굉장히 따랐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저한테 엄격하시고 똑똑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을 못 받으니까 엄마한테 막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시장 가면 잘 따라다녔어요. 어릴 때 시장에 따라다니면서 엄마 어깨 너머로 물건 흥정하는 거 많이 배웠고, 엄마가 순박하고 막 그러세요. 길 가다가도 이렇게 시장 바닥에서 리어카에서 그 과일 같은 거 팔면 과일이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같으면은 이거 주워서 또 왜 떡인가 하면서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우리 엄마는 그거 다 챙겨서 분명히 그 주인한테 돌려주고,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정직하게 돌려주고 그러셨어요. 도덕책 같은 엄마였는데 순박하고, 제 아버지랑 살면서 성격이 막 강팍해지는 거예요.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구멍가게 하실 때 엄마가 돈을 다 쓰셨거든요. 구멍가게 돈 얼마 들어오지도 않는데 거기서 시장 갈 때마다 매일 2,000원씩 그렇게 아버지가 주면은 시장 봐오고 그런 식이었으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자란 돈으로는 7식구를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좀 독해졌던 것 같아요. 시장에 가면은 사람들하고 막 깎는데, 상인들하고 깎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상인들은 엄마를 막 무시하는 거예요. 무식하다, 무조건 깎는다고 막 그러고, 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팁 같은 거 주고 막 너그럽게 하면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몇 푼 아닌데. 근데 막 자기들한테 손해를 주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겁니다. 돈 때문에, 엄마는 가난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좀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그 엄마의 그렇게 깎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깎는 걸 배웠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우울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언니는 엄마 따라서 땅 보고 이러지 않았어요. 자라면서. 언니는 교사로서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복수를 받고 하면서 언니는 깎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달라 하면 $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깎아요. 근데 보니까 깎을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재정적으로 그렇게 막 풍성한 직장을 다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깎아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 그러니까 깎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좀 손해될지 몰라도 모르는 대로 막 이렇게 주다 보니까 바가지도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언니는 사실상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게 더 나을까?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애누리 해가면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저렇게 대접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나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엄마처럼 사는 거 이게 좀 슬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깎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모질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엄마의 재정적인 형편이었으니까. 몇 년 전에는 저희 엄마가 아버지랑 사이가 좀 안 좋으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많이 독재를 하셨고, 그래서 엄마가 많이 참으면서 사셨는데 의지 한국인으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이 드시고 이제 병들고 또 막 자녀들도 다 크고 흩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집중하던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자기 감정에 이제는 충실하게 되신 거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과거에부터 막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막 엄마를 덮치니까 엄마가 견딜 수 없으셔가지고 우울증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랑 같이 있기가 힘들어서 얼마간 떨어져 지내셨는데 그때 언니네 집에 좀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쩌다가 막 6년, 7년 만에 방문해도 오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저랑 딸들도 언니네 집에 신세를 지게 되니까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나도 신세 지는데 다른 혹이 또 붙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자꾸만 오지 마라 하셨어요. 제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지난번 갔을 때 말고 그 전에 갔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유방암 수술과 함께 키모 항암 치료 받고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들 때였어요. 그럴 때 제가 애들을 데리고 방문했을 때도 그때도 굉장히 반대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막 오라고 하는 게, 오면은 1년 이상 있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가 그 순수한 마음이 있으셨거든요. 살다가 보니까 어려운 환경에 생활이 강해져야 되니까 독해지고 그래서 고집스러워졌지만 심성은 굉장히 소박하고 순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기적적으로 저를 따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 나가셨을 때 그러니까 엄마의 모습이 참 신앙적으로 저보다 아름답고 제가 더 배우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순수하게 그러셨어요. 엄마가 저도 보지 못한 환상 같은 거를 보셨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들인데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세요.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약하고, 또 어떨 때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 엄마는 그런 경험도 하셨고, 지난 마지막 한국 방문하러 가기 전에 전화상으로 나 이야기 들으면 엄마가 이번 오면은 이렇게 1년 이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전과 너무 다른 반응이고, 그래서 혹시나 엄마가 내가 모르는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더 안 해주려고 하셨어요. 일단은 가서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생각했죠. 전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지도 못하고, 제가 미국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더 이럴 것이 없다, 더 이제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상황 있는 상황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위로받고 싶은 마음들이 컸죠. 그때 제가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됐는데, 제가 다니던 미국 교회에 어떤 분이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이 있었어요. 예언의 은사. 이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이야기 했어요. 편지를 받을 거다, 한국에서 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두 사람인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만난 적이 없는. 그래서 제가 귀담아 들었어요. 저는 뭐 환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지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막 올인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도 나오는 은사이기 때문에 귀담아 듣기 들어요. 참고는 해요. 한국에서 뭔가 오는가 보다 했더니 그게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 신우회에서 그 교사들의 기도 모임에서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각자가 십시일반해서 저한테
여행 경비를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전에 받은 그 연도 있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았죠. 이거 내가 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가서 뭐 할지는 막막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에 딸들이 있는데 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딸들을 두고 제가 지구 반대편에는 한국에 가가지고 따라 산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딸들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같이 살지 못해도 방문은 갈 수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들 삶 속에 제가 있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게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고, 저로서는 모든 문들이 다 닫힌 것 같았지만 적어도 제가 아예 아이들과 떨어져서 그렇게 몇 년씩 못 본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지마 이러면 내가 못 가잖아요. 근데 오라고 하니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환경의 문이 열리니까 언니의 신우에 대해서 좀 좋은 그런 인상을 줬잖아요, 저한테. 언니가 저를 적극적으로 그 신우회를 데려간 거예요. 이 사람들 좀 만나봐라 이러면서. 저로서는 솔직히 한국에 딱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에는 지금 다 정리하고 왔는데 살 곳도 없어요. 그럼 한국에 갔다, 한국에 가서 이렇게 뭘 해야 되는가,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도 저는 돈을 모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뭐 여행차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갔더니 어떤 한 작은 학교, 초등학교 같았는데 그 건물 교실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자기의 그 작은 모임을 소개해 줬는데 아마 그 당시에 4사람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가 말하는 교사라는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모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라고. 딱 무슨 점장이가 얼굴 쳐다보고 점치듯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제 가슴을 찌르는 말이잖아요. 누구나 그러면 혹합니다. 제 언니가 미국에 있는 저랑 한국에 있는 가족과 사이에 중간에 다리 역할이었거든요. 중간에서 이게 정보통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언니 신뢰하고 있던 언니, 또 저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언니, 그래서 제가 언니를 믿었어요. 언니가 소속돼 있는 사람들, 그래도 교인들이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제가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모라는 사람이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면서 성경 공부를 좀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소린가 싶었어요. 성경 공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쭉 해오는 거였거든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적으로 큰 풍파를 겪었잖아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나 순간적으로. 사업을 망하신 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제 인생에 제가 오랫동안 제 모든 것을 들어서 헌신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저를 떠난 거였거든요. 외국에서 혼자서 힘들게 키우던 2딸들까지도 양육권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제 직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엄마라는 그 중대한 일이 갑자기 빼앗겨버린 거예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혹시나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 그렇게 느끼겠지만 기도를 항상 하고 해도 기도가 부족한 그런 어떤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또 막 바쁘다 보니까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신앙적인 어떤 우리가 죄책감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성경 공부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 사람들 통해서.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를 저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성경 공부를 저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들이 소개하는 거는 제가 못할 것 같다, 뭐 그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기들이 와주겠다는 거예요. 제 부모님 사시는 아파트에 제가 있는데 직접 와서 가르쳐 주겠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친절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인 지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그게 시천지인지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수업해 주겠는데 일주일에 몇 번 오는 거예요. 아침에 한 10시부터인가 오는데 몇 시간을 와가지고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조금 이렇게 의아했지만 알겠다고 겸손하게, 저는 제가 신학생활 다시 기본으로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한국을 가기 전에 미국에서부터 아주 강력하게 제가 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더 영적인 그 피로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피로. 그래서 얼마나 제가 새벽 기도에 대한 그 사모함이 제게 있었는지 몰라요. 막 새벽 기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미국 내에는 새벽 기도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거의가 주일날 예배도 한 번밖에 없고 오전 예배밖에 없고 저녁 예배는 없어요. 한국에는 막 열심히 있다 보니까 저녁 예배도 있는데 미국에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너무 쉽게 목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태하고 게으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더 기복신앙이 미국에 더 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한국 교회를 가면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근데 띄엄띄엄 있으니까 멀어서 제가 못 가는 거예요. 새벽까지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갈 수 없으니까 답답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국에 딱 도착하니까 새벽기도 어느 교회든 가면 되잖아요. 한국에 가서 새벽기도 가시는 교회를 막 찾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경험했던 좀 요상한 경험들도 있었는데 그런 건 다음 기회로 미루고, 새벽기도를 한동안은 좀 못하게 되어서 뒤돌아보니까 그 당시에 한국에 신천지가 워낙 교회를 흔들다 보니까 교회들의 새로운 사람들, 새신자들, 방문객들을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막 경계했던 것 같아요. 왠지 불편해서 가기가 힘들어서 교회에 새벽기도 못 간 경우도 있었고, 결국은 제가 부모님 집 아파트에서 제 방에서 혼자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집에서 잘 안 되잖아요. 특히나 그때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방해를 느꼈거든요.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모르신 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정말 새벽에는 깨어져요, 제가. 왜냐면 너무 사모할 마음이 있으니까. 사모할 마음이 있으면은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깼는데 제대로 앉아서 무릎 꿇고 제대로 기도가 안 되는 거, 5분도 안 되는 거야. 바로 막 졸음이 막 쏟아져요, 막 이상하게. 그래서 그냥 꼬꾸라졌어요. 잠깐 누웠다 보면 잠들어 버리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이 잘 안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사모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는데 그분들이 오면은 제 부모님들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했던 거예요. 부모님이 지금은 80은 넘으셨는데 이상하게 저와 사모님 자리를 막 마련해 주면서 자기들은 근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계속해서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막 강조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자꾸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부모님 집에서 살 때 제가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제가 노처녀로 결혼을 늦게 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과 같이 사는 기간이 좀 길었었어요. 그때 노처녀들은 다 아시는 거겠지만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부모님들이 제가 일자리가 없어서 쉬는 때도 좀 있었고 그러면은 그때는 엄청 또 일 안 나간다고 핍박하시고 결혼 빨리 안 한다고 막 핍박하시고 계속 그래서 집에서 저는 마음이 안 편했었어요. 그랬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돈 벌러 가라고 막 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하라고 열심히 좀 하라고. 제가 이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뭔가 의문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꾸만 저희 답을 안 해주고 질문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 다 끝나고 나면 다 답을 받게 돼 있다. 그러면서 자꾸만 제 질문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받는 게 편하지 않아서 의문을 가지고 이상하게 제가 이 사람한테 말한 질문을 저희 부모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언니도 알고. 그래서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저한테 와서 또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니 왜 자꾸 물어보고 그러는 왜 자꾸 이 사모님 가르쳐 주는데 잘 안 따라가고 자꾸만 반항하고 자꾸만 그렇게 엇나가냐. 그래서 막 화를 내시면서 지나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예민하게. 제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이 성경 공부가 뭐길래 엄마가 저렇게까지 나한테 압박을 가하시는 걸까? 하다 보면 질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자체에 대해서 나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저한테 흐름을 끊지 말고 끝까지 자꾸 잘 듣고 잘 배워라 하면서 막 엄마가 이 강도가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저한테 너무 화를 내시고 야단을 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상 미국에서 산다고 떨어져 산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때가 6년 아니면 7년 만에 갔던 거였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못 봤던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많은 어려운 일 겪고 돌아왔잖아요. 아직까지도 제 아픔이 아물지도 않은 상태인데 저한테 부모님이 막 화를 내시고 아쉬운 소리를 하시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 가정에서 믿음의 신앙의 선구자고 부모님이나 언니나 남은 식구들은 저를 따라서 믿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한 30년인가 됐는데 그런데 저한테
애 되려 막잘 이렇게 성형부 안 하고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그분들한테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전혀 성경을 모르고 초신자거나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미 그들보다 더 먼저 배웠고 또 전도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날 성경 공부에 제 반응이 별로 안 좋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마치 누가 시켜서 엄마한테 저한테 야단치게 하시는 것처럼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다루듯이.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저 입장을 막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사모라는 사람은 제 입장 안 들어주고 계속 막 자기가 일방적으로 저한테 막 주입하니까 엄마한테 엄마 이래서 이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또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처럼 번져진 거예요. 대화가 아니라 엄마랑 막 자꾸만 다투게 되는 거예요. 식구들과 자꾸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이었어요. 내가 한국에 간 지가 아마 한 2달 만인가 돌아왔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막 집에서 자꾸만 싸우고 전쟁이 막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로 인해서 갖는 그 가정의 불화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지내고 있던 방 아파트에 저희 아버지 서재 같았는데 방이 2개가 비어 있었는데 방 하나는 가족들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걸었다고 하던데 부모님이 5남매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중간인데 형제들의 사진이 있는데 저 사진이랑 제 밑에 동생 그 동생 사진이 없어요. 저랑 제 밑에 동생은 아버지가 정말 미워하고 또 아버지한테 구박을 많이 받고 컸던 자식이에요. 아픈 손가락들이죠. 이건 긴 이야기지만 그 아픔이 다시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그동안 집에서 떨어져 있었잖아요. 가족들의 모임에 항상 빠져 있었잖아요. 저는 한국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멀리 있는 식구지만 자녀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진이라도 걸어둘 수 있잖아요. 뭐 저 사진은 안 건다 할지라도 제 자녀들 사진은 손자를 사랑하지 않는 조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보다 더 이뻐하는 손주들 아닙니까? 저의 자녀들 사진도 없었어요. 뭐 언니네 자녀들 손주들의 사진이 있거나 막내 식구들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자녀들, 아버지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녀들 사진은 안 걸어놓은 거예요. 지난 마지막 한국 방문 그 전에 방문했을 때 아마 그땐가 그 전전인가 모르겠지만 제가 오랫동안 제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 중에서 제 인생에서 그래도 정말 이건 축복이야 이제 잘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하고 했던 게 바로 저희 결혼이었거든요. 결혼과 함께 자녀들의 출산이었거든요. 그 전에만 해도 저는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 못했어요. 너무나 부정적인 일들만 있었고 저에게는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 긴 세월 끝에 결혼할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졌었고 예쁜 자녀들이 태어났었으니까 제가 국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제 부모님 특별히 제 아버지가 굉장히 폐쇄적이셨기 때문에 제가 국제 결혼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제 인생의 많은 부분에 아버지는 반대하셨고 결혼까지도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되니까 결혼식장에 안 나오겠다고 분명히 고집하셨었거든요. 좀 서글펐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이렇게 늦은 결혼에 좀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까지도 거절하시더라고요. 평생을 제가 아버지 축복받지 못하고 자랐으니까 결국 결혼식도 뭐 축복 안 하시려나 보다 어쩔 수 없지 마음은 쓰렸지만 그래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셨는지 결혼식은 나타나셨어요. 일단은 결혼을 했지만 아버지한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자식이 외국인과 결혼했다.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기대치에서는 제가 못 미치는 자녀니까 그걸 싫어하시더라고요. 나 전 배우자를 설득해가지고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가전제품 같은 거, 텔레비전이나 뭐 이렇게 전화대나 이런 걸 선물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저희 액자도 줬거든요. 저랑 전 배우자 아기들 생기기 전에 2사람이 있는 사진을 딱 찍은 거를 액자를까지 넣어가지고 드렸어요. 집에 걸어두라고. 그걸 안 걸어두셨더라고요. 그것도 걸지 않았어요. 뭐 사진이 없어 안 거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사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걸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참한 마음이 들었어요.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인간의 사랑이란 제가 그런 무시당하는 느낌을 늘 받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너무 많은 일들을 겪고 한국으로 갔잖아요. 위로가 너무나 필요한 상황에 갔는데 불구하고 아버지의 서재 방에 그 가족 사진 액자해가지고 벽에 걸어놓은 사진을 보면 제 자신의 사진이 없었고 내 자녀들 사진들도 없었고 마치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들 같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거기서 제가 그만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 좋다 이거죠. 근데 내 자녀들 부모님한테는 귀한 손주들이잖아요. 근데 내 자녀들 존재까지도 부모님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그 아이들의 양육권을 제가 놓쳤잖아요. 그때 정말 제가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느꼈어요. 그때 펑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날로 계속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가 가족이 모르는 엄청 고난의 시련의 소용돌이 속에서 큰 가슴을 갖고 돌아왔는데 한국에서조차도 제가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 가족으로서 이렇게 품어주지 못하는 뭔가 제가 이렇게 버림받은 느낌, 제쳐진 느낌 있잖아요. 내 자리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미국에도 없고 여기도 없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제가 그 구성원 속에서의 그 한 사람 구성원이라는 느낌까지도 안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왔어요. 와서 왜 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 공감하시지 못하시니까 몰라요. 그거는 딱 보면은 누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이 있다면.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자기 방식 이렇게 해오셨으니까 누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이걸 모르고 또 그게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하고는 제가 물론 예수 안에서 제가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용서하고 위해서 정말 제가 계속 제가 먼저 다가오고 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제 의지를 사용해서 믿음으로 하지만 그래도 서로가 오랫동안 이렇게 갭이 있잖아요. 뭔가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커넥션이 없으니까, 따뜻함이 없으니까 이 사랑이란 주고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뭔가 차가운 벽 같은 것이 느껴지는데 아버지랑 저랑은 제 감정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들어주고 그래 이게 안 되니까 아버지는 아예 그냥 아버지는 내가 울든 말든 저한테 관심도 없으시니까. 근데 엄마는 그래도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신천지에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엄마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공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내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미국에서 겪은 많은 일들, 내가 돈이 없어서 변호사도 구하지 못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내 자신을 변호하지도 못하고 애들을 변호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저쪽한테 당해가지고 애들 양육권 뺏기고 이렇게 된 상황. 거기서도 저는 이렇게까지 울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가슴이 엄청나게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족의 지원, 가족의 이해 이것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관심도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철저히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아픔이 막 쏟아져 오는데 막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계속 펑펑펑 울고 있으니까 엄마에게 그랬어요. 내가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못할 말을 엄마한테 막 쏟아부었고 있었어요. 자식을 이렇게 더 차별할 수 있느냐. 여태까지 내가 없었으니까 내 사진, 내 자녀들 사진 안 걸어둔 거는 내가 안 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온다는 거 알면서 오면은 가슴 안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자식인데 나의 사진은 아예 걸지도 않고 내 자녀 손자들 사진까지 걸지도 않고 그러면은 너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하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얼마나 상처됩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셋이 있는데 두 명한테는 극진하게 하고 두 명한테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다 주고 다 해 사랑한다 표현해 한 명을 탁 제껴 놓는다면 그 아이가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이든 성인이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딱 내가 왔을 때 언니, 오빠, 동생 사진들이 있어. 그들 식구들 사진들이 있어. 내 사진은 탁 빠져 있어. 나는 그때 제 마음도 너무 아팠지만 제 밑에 동생, 그 동생은 그거를 늘 볼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살면서 늘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방문할 때마다 제 동생이 자기 사진이 부재한 걸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푸대접하고 상처 입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꼭 이게 말로서만 학대하고 이것도 학대지만 뭔가 차별되고 걔는 어떻게 견뎠을까 싶었어요. 제가 걔를 위해서도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고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제 밑에 동생은 그래도 아버지로 인한 학대 때문에 얘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가출해서 오랫동안 힘들게 살았죠. 그래서 건강도 해쳤고 사회에서 잘 적응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상태니까 부모, 특별히 아버지한테는 정말 부끄러운 자식인 거죠. 그걸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좀 자기한테 잘해주는 자식들, 이렇게 막 생활비를 보내주고 용돈을 보내주고 또 좋은 데 데려가 주시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인정하시고 좀 똑똑한 자식들, 좀 잘생기고 예쁜 자식들. 저는 어릴 때 언니랑 비교해서 외모도 뒤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뒤떨어지니까 아버지가 저를 언니와 저 사이에 편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부터 열등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게 눈물 나는 세월들을 보냈는데 제가 지금 성인이 되어서 나름대로 몸부림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자기한테는. 그런 것을 또 그것을 드러내니까 제가 그것이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이야기했을 때 엄마조차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이해를 하셨겠지. 네가 참아라, 네가 이해해라, 아버지가 저렇다. 아니면 아버지와 저 사이에서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셔서 좀 저를 위로해 주시거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좋게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는데 그 신천지라는 이 잘못된 마인드를 엄마가 그 영향을 받았는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가슴이 찢어져서 울고 있는 저에게 네가 그런 생각하면 어떡하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왜 그렇게 슬퍼하냐,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난지에 부채질 하듯이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너무나 아픈 일을 겪었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남일처럼. 근데 저는 정말 뻥쳤습니다. 아니, 남이라도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엄마가 오랜 세월 제 삶을 보셨잖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매맞고 미움받고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온 것, 엄마가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전혀 엄마가 도움이 안 되고 전혀 가족이 위로가 안 됐어요. 혼자서 제가 남의 집에 와 있는 것 같았고 좋은 아파트였지만 저는 정말 거기서 제대로 밤에 잠도 잘 수도 없었고 계속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자꾸만 엄마가 저한테 와서 야단을 치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럴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죠.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고, 제가 왜 식구들이 저를 이렇게 막 달달 볶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만 싸움이 일어납니까? 계속 논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한 2주 걸렸습니다. 2주 성경 공부가.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서 저를, 제가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네들이 제사장을 만들려고 저한테 인텐시브한 코스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성경 공부, 비진리, 교리를 일방적으로 저한테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이래가지고 보통은 6개월 걸리는 코스를 며칠 만에 완전히 다 마스터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중간에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딱 어디서 딱 걸렸냐면 성령 부분에서 딱 걸린 거예요. 성령 체험. 제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 부분에서 특별하게 몇 번 동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은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초자연적인 경험, 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제 개인적인
신앙적 고백을 하게 한 너무나 특별한 성경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누가 와서 저한테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누가 와서 그걸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성경적인 어떤 자기가 주장하는 그 뜻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그 근거를 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근거를 못 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모라는 사람이. 자칭 사모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사람한테 증거를 대봐라. 이게 왜 이 말이냐.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이지 않느냐. 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제가 근거를 댔음에도 불구하고 말로서 논쟁을 못 하니까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답을 들어봐라. 그 사람이 나보다도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답을 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일종의 설득조 온 거예요. 선교사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때 저희 언니까지 대동하고 왔어요. 갈수록 이 성경 공부가 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처럼 이 사람들 왔을 때 제 마음은 이미 불쾌해지고, 왜냐하면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어떤 교리를 저한테 주장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선교사라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하는데 저한테 그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긍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성경적인 내용 가지고 대화가 안 되니까 딱 바로 인신공격을 하는 거죠, 저한테. 성경의 어느 구절에는 하나님이 장수와 부귀를 양손에 쥐어준다고 했는데 믿는 자에게 네 삶을 보라, 당신의 삶을 보라고. 당신의 삶에 장수와 부귀가 있냐고. 당신의 삶 다 잃어버리지 않느냐. 당신의 삶에 남은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이거는 당신이 잘못 걸어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이 고난과 시련이 내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 하나님한테서 저주받아서 네가 이런 거 네가 잘못돼서 그런 거다. 네가 바꿔야 된다. 네 고집 때문에 네가 그런 거다. 우리 방향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네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러면서 인신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제가 딱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뭔 소리냐. 왜냐면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시련과 고난을 저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복신앙주의자들이죠.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아야 되고 다 건강해야 되고 다 부자가 돼야 되고 복만 받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복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우리 삶에 살다 보면은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그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예수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교회 가서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다 아닌가 보다. 이러고 믿음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다. 이렇게만 이 땅에서 복, 인간적인 복, 물질적인 복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은 엉뚱한 대로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믿음을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세상, 이 세상이 잠깐의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 우리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범죄와 모든 위험과 고통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고난이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예수님 자신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이해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시련이 있어요. 당연히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그러니까 세상 복 말이죠. 세상적인 복 너무 쉽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아예 사람이 죽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부정합니다. 성경 자체의 말씀들을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막 짜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 가는 거죠.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겪는 고난들, 그러니까 이혼하고 자녀들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와라 이건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얘들을 이렇게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사모나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절대로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하는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막 이야기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해 못할 거다 막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근데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왜냐면 이 성경 공부 시작하고부터 계속해서 식구들하고 부딪히고 엄마가 자꾸만 저한테 야단치시고 언니는 저를 막 친절하게 하는데 지나치게 친절하게 해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속여서 성경 공부로 마치게 한 다음에 자기네 사람들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주수꾼을 만들려고 한 거였어요. 성경의 그 어떤 구절에서 딱 걸린 거죠. 제가 이건 아니다 했을 때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저를 막 설득하려고 했잖아요. 안 된다 싶으니까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를. 그랬을 때 제가 어느 순간에 너무 답답해서 제 후배가 한 명 있는데 걔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막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언니 그거 있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천지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가 뭐냐 하니까 그런 이상한 교가 있다. 유튜브 한번 찾아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들여다봤어요. 그때 봤을 때 신천지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추적 60분이라든지 막 봤거든요. 공영방송 거 믿을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하니까 너무나 이해가 잘 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겪은 그런 어떤 그들의 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접근 방법이라든지 너무나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정신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식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 예수를 믿던 4명의 식구들이 이쪽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들이 몰라서 빠져 들었겠지 싶어서 이제 식구들은 내가 성경 공부는 그렇게 완전히 끝났고 중간에 그러니까 2주 만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에 빡세게 저를 그렇게 교육시켰던 거죠. 저는 그 신천지 성경 공부인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간 거예요. 식구들을 보습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영입한 거죠. 내 식구들이 몰라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식구들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나오게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이거 잘못된 거다 이야기하고 전화상으로 언니 이거 신천지야 이거 이단이야 빨리 나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엄마한테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막 화를 내면서 야단치고 심지어는 팔순이신 아버지께서 이전에 제가 아버지한테 매를 굉장히 많이 맞고 30대 초반까지도 맞았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나이 드셔서까지 저한테 손찌검을 하시더라고요. 확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룹에서 하는 말이 자기들과 같이 이 같은 길을 안 갈 것 같으면 가라는 거예요. 미국 갓발이라는 거예요. 저는 다 정리하고 왔는데 정말 그때는 막막했습니다. 진짜 눈앞이 깜깜했어요. 왜냐면 가족들 믿고 왔잖아요. 제가 왔는데 또 오라 그랬었고 그런데 이제 이 신천지와 함께 하지 못하니까 네가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나는 미국에 돌아가도 갈 곳이 없다고. 나는 지금 아파트도 없고 집 구할 형편도 안 되고 직장도 없는 상태고 거기 있는 남은 돈 이제 여기 한국 온다고 그 경비를 썼다. 그래서 나는 가면은 홈리스 된다. 가면은 내가 공항에서 또 갈 만한 곳도 없다. 제가 그때 잠시 다니던 미국 교회도 되게 가난한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무슨 장소를 빌려주고 이것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니까 이런 그 기본적인 생각, 그러니까 어떤 양심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았어요. 식구들이 완전히 변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상황에 빠질 거란 거를 그들은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가라앉힌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참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제가 이야기하고 그게 신천지니까 잘못된 거다 나와야 된다 이야기했을 때 언니가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한테 끌려가지 않을 거 아니까 이제는 완전히 태도가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친절한 언니가 완전히 안면 몰수를 하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아줘요. 문자도 안 받아주고. 그래서 제가 언니 아파트를 물어 찾아갔거든요.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전화도 안 받고 저하고 아예 컨택을 끊어버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라도 만나서 이야기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잘못된 곳에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딱 언니 집에 갔는데 집에 있는지 없는지 있는데도 안 만나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아파트 경비한테 가서 통화를 좀 하게 해달라 막 그래 해서 어떻게 전화 통화가 됐어요. 그리고 전화상으로 제가 언니한테 이야기하려 하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이게 미친 게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 기본이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 뒤로는 제가 언니를 다시 만나려고 했을 때 미행자가 붙었었고 제 가족들 간에 많은 불화가 계속됐었어요. 힘겹게 제가 아픈 가슴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긴 세월 한 30여 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거 정말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는데 결국 또 이렇게 신천지라는 이 이단이 또 그들을 속여서 이단 교리로 데려갔고 이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추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들에 가서 그 스파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가 마치 제가 여태까지 눈물 뿌리고 기도했던 모든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제 인생이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 마귀가 저를 막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우리 딸들도 지킬 수 없었고 제 모든 삶이 무너지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가장 저에게는 귀중한 것 나의 사랑하는 식구들의 구원 천국 가는 길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지키고 싶었는데 그까지도 완전히 다 끌어갔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이 모든 것이 실패 모든 것이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제 인생이 그때 엄청난 그 갈등을 느꼈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 세상 전체가 마귀가 주장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마귀가 이긴 것 같이 보였어요. 교회 가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교회 가도 이제는 전부 다 이단같이 보였어요. 모든 교회가 이단 교회, 가짜 교회들처럼 보였고 그 사람들도 저를 경계하고 안 보던 사람이 나타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 교회를 기웃기웃하니까 혹시나 신천지인이 아닐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막 그렇게 경계하는 것도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면 집에서는 저를 볶아대고 신천지인이 안 될 거면은 가라 이런 식이니까 허느적거리면서 제가 길을 걸으면서 길에서도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정말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정말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다들 말세다 말세됐는데 말세가 벌써 온 건가? 이럴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껴지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할 때 울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제 기도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끝에는 결국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고부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다시 처음부터 내 가족 개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은 제 한국에 있는 식구들이 저와 전화통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받아주고, 엄마는 조금 저랑 주고받았지만 한동안은 굉장히 힘든 대화들이 있어요. 계속 신천지의 그 교리를 주장하시고 여전히 나를 끌어가려 하시고 고집하시고, 또 저는 그 회유한다고 막 말리고 이러다 보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가족 간에 평화가 없어요. 이거 참 무슨 짓인지.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목소리로만 듣는데도 이렇게 싸워야 되는 이런 이단 신천지가, 이만희의 신천지가 이렇게 가정을 깨트려 놓고 관계를,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를 이렇게 깨트려 놓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 식구들은 신천지에 있지만 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또 반전을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와 같이 가족 중에 잘못된 이 이단에 빠져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합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꼭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